오늘부터 이제 중용 시작하겠습니다. 73페이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대학을 하고 나니까 별것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또 깊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부가 사실 어려운 공부가 하나도 아닌데 잘못 시작하고 잘못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인의 말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성인의 말을 바로 믿어보면은 아주 쉽고 잘못 믿으면은 뺑뺑 돌아다니고 돈 벌 줄 아는 사람은 가까운 데 버는데 벌 줄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에도 이제 못 벌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것인데 바로 못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자기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에서는 직접 마음을 보는 법이다. 사람 마음의 직지인심, 직접 마음을 가르쳐서 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불교를 왜 잘못 배우냐면은 처음에 이제 반야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도 마음을 비워라. 또 뭐 성경에는 마음을 가난해 먹어라. 그런 비웠다,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그러고 우리가 배우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어설픈하게 배운 거거든. 우리가 비우고 싶어도 안 비워져요. 왜냐하면은 이 비우려고 한 것도 생각이니까. 비우고 싶은데 비우려고 한 것이 생각이다. 비우려고 한 것은 무엇으로 비우냐? 안 비워지죠. 비우려고 하면 비우려고 할수록 목마르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배우면은 이제 그렇게 배워버려요. 대개 이제 성현의 말을 깨달은 뒤에 할 것과 깨닫기 전에 할 것을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깨닫기 전에는 믿고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동이 되고 또 모든 성현의 말이 한 골짜기로 흘러요. 이름이 공자고 예수고 뭐 석가고 가섭이고 그러지 뭐 여름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자기를 있는 걸 믿고 경험한 사람하고 안 믿고 이제 습대로 사는 것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믿어보면 그 자기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기 때문에 한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한나로 통했다. 이제 그런 말을 선에서는 이제 집 앞에 작은 길이 장안으로 통했던 거. 우리가 작은 뭐 경상도 산청에서 자기 집 대물 붓고 나면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보는 사람이 댕긴 길이 조그만 길이 왔는데 그 길을 나오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뚫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시골 집에서 자기 대문 앞에 길이 서울까지 뚫렸다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사실은 뚫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작고 못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부처하고 닿을 수 있는 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제 서울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옆집으로 가불고 부산으로 가불고 이제 딴 동네로 가불고 이제 또 여비가 있어야 가지. 여비가 있어야 여비 서울 가는 여비 돈 번이라고 또 가버려. 여비 번다고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막 삼천배도 하고 막 경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누가 이렇게 큰 스님들이 집 앞에 길이 장안으로 뚫렸다고 이거 그 어마어마한 선제라. 그런데 그런 거 안 나서 주눅 드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석을 믿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갈수록 뭐냐면은 우리가 성현의 말을 잘못 믿고 있구나. 그걸 저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못 믿고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란 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 앞에서 작은 길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동네에 살다 동네로 살다 그냥 가버려요. 늙어지면 꼬부랑꼬부랑 아이고 저건 내 뭐 누구 집이었는데 요새는 없다 그러고 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로 뚫러지면 이제 막 동서남북을 만나고 또 그 뭐예요? 외국도 가는 것이 비행기 타고 길이 그런 게 한국만 있는 게 사방 뚫렸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더 그러죠. 이제 그것이 도인데 이제 이 도도 역시 이제 공자도 석가도 예수교도 뭐 여러분도 뭐 선사도 다가 이제 또 공육발을 통하고 다 통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댕글라면 모르겠고
여러분한테 있는 근본 성현들이 무엇을 지적했는가 그걸 바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 하나를 배우는 거이 지금 불교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결같이 이 사람들도 성을 말해 성품 성자 성품 이제 성명쌍수다 그러면 여기는 성명쌍수다 성품 성자에다 밝은 명자 성명쌍수다. 그러니까 명은 명덕이다 그래. 명은 밝은 덕이다. 밝은 덕이다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성품 성자를 거기다 붙여갖고 여기다 깨달을 불자서 불성 그런 거예요. 불성 그려놓고 이제 또 거기다 또 불성은 뭐냐? 지혜 덕상이다. 지혜는 이제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할 때 나는 지혜다. 지혜는 어리석음이 밝게 비치는 빛이다. 그러고 이제 아까 대명명덕이다 그러면 밝은 큰 덕이다 그러면 지혜 덕상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명이란 말에가 이제 불성도 있고 대명 지혜 덕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는 길이요 빛이요 그렇다 이 말은 언어가 이제 갈라지기를 엄청나게 갈라지죠. 그런데 이제 그 성을 깨달아 보면은 그 바탕에서 이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는데 성을 등져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복잡해요. 복잡하고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못한 거는 크지 못한 것은 아둥바둥하고 사는 것은 내 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은 모든 성인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공자도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도 거기서 있고 그래. 성은 불구부정 이제 불변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천명이라고 그래. 천명. 하늘 천자를 써서 이제 하늘의 명, 그 목숨이다 그러는데 여기 유학자들은 절대 유학자들 말 믿으면 안 돼. 유학자들은 깨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자는 도를 아는 사람이지만은 공자를 따른 사람은 한문을 알아가지고 한문 그 천명 그러면은 하늘 천자에다 목숨명자 써놨는데 또 명령이라고 세더라고요. 여기 명령이란 건 없는 거예요. 이 도에서는 명령이란 건 없어요. 명령하는 자가 있고 명령 받은 자가 있으면 그런 우리가 잘못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랬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말아겠느니라. 그것도 예수는 절대 아니고 예수 종교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온 종교고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것을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예수가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는 깨치지 않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못 믿겠고 깨친 사람 말을 믿어야 바로 한다면 그렇게 명령이란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여기도 지금 천명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명령이 아니고 목숨이에요. 목숨 명자지 명령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가 명령이라고 쓰더라고요. 명령이라고 쓰면 이 사람들은 공자를 너무너무 이렇게 우상하다 보니까 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피조물이고 우주는 조물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유교 안에서도 안 맞고 또 유교에도 뒤에 보면은 문장에 그 틀리게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것이 맞고 저들 생각이 틀리다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글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헤매기 때문에 그걸 연기를 못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가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가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불인데 불 놔주고 찾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여기서 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람들 흉물 볼 게 아니라 깨치지 않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깨친 사람 말을 믿어야 하는데 깨친 사람 말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지러우니까 어디서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듣고 경험자 말을 듣고 믿음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난 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화두란 말은 말 대가리인데 화두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처음 출발점이 근본이 이제 인간을 성품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이제 가려불고 살게 돼. 가려진 것과 그 사이에서 보고 하는 것이 이제 궁구고 거기서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거예요. 절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갈수록 놈하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잘못 알았던 거. 아까 아침에 집 앞에 나가니 그 길이 장어로 뚫려졌더라고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사실로. 그리고 거기서만 사니까 우리는 농사만 지어먹고 산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넌 농사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야만이 돈 번 줄 알았어요. 나 솔직히 그래서 절에 와서까지도 30살 넘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어릴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고 농사 지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통통통통 해갖고 배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 바람이면 그 돛담배를 가고 가면은 하루 반이나 가. 시골에서 섬에서 농사 지어갖고 목포 가서 팔려면은
그 배를 타고 했기 때문에 그 도시 한번 가보려고 아버지한테 졸라 매갖고 그 뱃속에 숨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 그 목포 앞바다에 나오니까 그 해양대인가 그 사람들이 여객선하고 짐실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객선은 그 선임만 싣고 이것은 이제 이 보리농사를 지어가지고 쌀농사를 지어고 팔고 하는데 그거는 손님이 너무 많이 타면 이제 법에 걸려. 그럼 목포 앞에 타면은 막 들어가러 가더라고 안으로. 그 짐승칸에 이렇게 가만히 하고 밖에 보니까 막 시골에서 있다 내려오니까 막 합승이 가고 오라이 하고 막 빵빵하고 자전거 가는데 막 희한하더라고 희한해. 그때 우리 태어났단 말이야.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와다 팔아서 돈 가지고 와. 그런 가지고 이제 연필도 사주고 백로도 사주고 학교도 사주고 운동화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컸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다 번지수가 다르니까 여러분 다르게 컸겠지만 나는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농사만 지어가지고 돈을 바꾼 일만 한 거는 내 인생이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커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선생님 해갖고 월급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전자상해 갖고 한 사람도 있고 뭐 교수한 사람도 있고 뭐 은행한 사람도 있고 돈 버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와 같이로 이 성현의 말도 잘못 배워보면은 똑같은 나 같은 그 현님.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돈을 농사만 지어서 받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이익 주는 일을 하면 돈이 생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농사에서 돈 번다는 것이 나는 이제 생각이 가보고 이거 그까지 어떻게 번 거냐 생각한 거예요. 다른 돈 벌여야 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용 뭐 공자만 배워갖고 도에 들어간다. 불교만 믿고 들어간다. 뭐 예수만 믿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를 깨친 사람은 그냥 돈은 처처가 있기 때문에 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말로 돈 벌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버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 참말로. 정중히 같은 사람이 6.25 끝나고 보니까 막 그 전차 부서진 거 막 너무 버리는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 돈 벌고 저거 그래서 돈 벌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한 사람 말 들어보면 참말로 그런데요. 돈 벌 거란 말이에요. 돈 벌. 막 걸 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돈 벌지 모르는 사람은 돈 버는 걸 생각 안 하고 너무 좋은 차 타고 댕긴 거, 좋은 옷 입고 댕긴 거, 그것만 보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한다.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이야. 사업자 한 사람한테. 근데 돈 번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저것도 하면 돈 벌거든. 저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도 밑에다 니은자 하면 돈이고요. 니은자 빼보면 도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든지 있고 돈도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돈은 좀 도를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돈 진짜 들고 다니지. 근데 돈은 이제 저절로 있는 거 니은자 없어서 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 잘한 게 아니라 이 성품이 그래 성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불교도 잘못 들어가면 그러더란 거예요. 저도 쎄밖에 고생을 했어요. 쎄밖에 고생했는데 나 중룡 보면서 이렇게 나는 또 마음에 단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중국의 선사들이 어떻게 보리달마 선법을 받아들이는가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런 것이 싹 되어가지고 보리달마를 만난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리달마 해가지고 중국 선사들이 만드는 어록만 가지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 우리나라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고 이제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쩔 것이요. 얼른 벌려다 주식이었고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투자 잘못하면 망해버려요. 3개월 나보고 병 들고 인생 배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기초를. 그래서 이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언어에 지금 우리는 구속을 당한 거예요. 언어에 구속을 당해서 천명이다. 또 성품이다. 불성이다. 성명이다. 뭐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그런 언어를 우리는 지금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근데 그 전체가 사람하고 관계된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불교 소용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신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땅이고 지옥이 하면 소용없어. 사람이야 사람. 살아있는 사람 떠나서 불교가 있다면 외도라고 했거든요.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아닌 건 사람이지만 사람은 이제 하늘과 연결자세요. 하늘만 지금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우주가 돌고 사시가 변하면서 해가 뜨면은 동으로 지고 저절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도 저절로 들으셨다 내쉬고 앉고 서고 저절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란 불교에서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 사람이란 상에 집착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우자고 딸리 본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천명하고 성명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성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데 성질이 그 사람들 고약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오늘 아침에 그 청도에 소싸움한 사람들 보니까 소싸움을 하는 속힌 사람을 보니까 그 아줌마가 아저씨 그 기르는데 엄청나게 보약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소싸움 나가는 건데 그 소 성질을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주인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저하고 붙었다가 하면 눈이 변해버려요. 그래갖고 갖다 밀어 붙여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삼, 농용, 뭐 황기 다 미게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그 아침에 그 가서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벌써 이제 그놈들도 그런 줄 알고 하여튼 상대를 보면 눈으로 제압해 본다니까 싹 보더니 그냥 질려본 거예요. 막 밀어 붙여버리대. 근데 그 살아온 것을 다룬 데 보니까 소의 성질을 잘 알아. 소 오개가 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그거 잘못하면 이제 다치는 거죠. 근데 그 성질을 안다는 거야. 성질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성질을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도 누구하고 살면서 옆에 사람 성질을 안 건드려야 살지 자꾸 그 성질만 건들면 같이 못 살아요. 그 성질은 못 고치는 거예요. 성질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놈을 고치려고 바라지 말고. 그럼 놔주고 성의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를 알아가지고 소같이로 성질은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소대로 살라고 놔주면 거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순해져 버려 내 편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고치려고 하면 소한테 받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절대 바꾸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놔주고 하자주다 하면 성질을 안 건드리면 착하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이제 경험하기를 미국에 있는데 김신조가 엊그저께 나오대. 김신조 간첩 잡은 사람이 원령 스님인데 돌아가셨어. 그 사람이 해병대 2등병으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왜 제대했냐면은 그때 6.25 때니까 흑인을 쏴주겠어. 성질 급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 되었는데 굉장히 그 거구가 크고 그래. 성철 스님이고 누구고 상관없어 그냥. 송강사도 왔는데 그냥 뭐 맥주 받아주시면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그냥 건들면 그냥 더 개판 쳐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결사라고 그래. 해결사. 절집이네. 그런데 세상적인 마음이 없고 이제 공부. 이제 그런 깡패는 아니지만 그런 공부한 사람인데 굉장히 몸도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못 당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 공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한 때는 이 사람이 딸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를 왔어. 하와이 와서 만났는데 이야기해보니 안단 말이에요. 성질을 하지. 나보다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보다 20년 선배니까 감히 못하지. 근데 같이 살았거든. 거기 보니까 공부 이야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는 하긴 했는데 조금 그 자기 말로는 경허심 후신이라고 그래. 에이 비례먹을 놈는 틀렸다. 그런 소견이 보니까 이따가 등치만큼은 다야. 그래서 내 배로 한번 팍 하면 그러고 장난을 받아줘. 그러고 나보고 한국 가면 너무 또 선지식들하고 탕마등에다 설치지 마라. 그랬었고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로 오셨더라고요. 우리 절에로 왔더라고요. 둘이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은 하여튼 뭐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기가 있는데 2층에 복도에서 이제 있는데 밤에 옷을 한랑 벗고 막 이제 개판 치는 거예요. 술 먹고. 그런데 이제 보통 절 같으면 아침에 나가라 해보려고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대할 때 절대로 그 거친 성격을 안 다뤄요. 절대 그러네요. 예수님이 이러시오. 들어갑시다.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얼른, 그거는 싸요. 미국에는 우리나라가 비싸지. 그거는 와인도 쌉니다. 돈 몇 불 안 주면, 한 20불 주면 그냥 며칠 먹으려면 사요. 와인도. 그러면 사다가 그냥 딱 놔주고는 제 방으로 오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주지 스님이니까 자기를 이제 꾸지람 할 줄 알고 탁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술 갖다 놓고는 스님, 좀 하루에 조금만 잡수세요. 아이고, 참말로 주체가 없네. 그 여학생들 앞에 그 뭔 짓이야. 술 갖다 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싹 생각이 바라본 거예요. 술 갖다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드시고 있는데, 그러한 뒤로는 내 말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고 이제 그것도 교포님 절이 10개가 있는데, 가끔 저를 초청해서 법문하거든. 그 스님 모시고 가요.
그 이제 내가 법문하라고 의심시킨 거. 이 사람을 모르니까 보통 사람 우리 세대 외에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깡패인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일평생 참선만 스님인데 이 스님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내 대신에 시켜줘. 그러고 떼어주면 막 기분이 나와서 막 법문을 하세요.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나오면서 절에 들이 물어가냐면 해농 스님하고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막 살아난다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면 아주 일반 이야기를 하고 약한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약하가 내 말하면 그냥 잠자버려. 그냥 잠자버려. 무슨 일인가 해도 잠자버려. 그래갖고 그걸 보면 이제 그 거친 성격을 다루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게 성이라 성. 근데 그 성을 모르고 막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보시오 너무지와 개그로 뭐예요 말이야. 한랑 보고 술 먹고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막 성철 스님 같은 사람도 내놔본 사람인데 내 말 듣겠어? 근데 나는 그런 건 상관없고 오랜만에 미국에서 서양 놈들만 살다가 외로운 데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살던 도반 스님이 왔으니 그것이 문제냐? 그러고 막 오리죽 같은 거 해주고 막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행하다 와갖고 말도 못하면 여행하다 와갖고 지쳐가지고 그냥 우리 절에 보니까 그냥 한 달 있으니까 얼굴이 벌어지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또 뭐냐면 그러니 둘이가 왔는데 현웅 스님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대접을 잘해준 것 보면 한국 들어가면 우리 버클리 육조사를 한국에 소개하라고 그런갑다. 그렇게 또 해가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는 내 본심대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한 두 사람이 와서는 됐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성이요, 성. 그 사람한테 있는 성이나 나한테 있는 성이나 부처님 성이나 공자의 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성을 장애 없이 쓰세요. 방해를 안 받고 쓰시고 우리는 이제 엉뚱한데 해가지고 장애를 받고 써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이 있는데 부처가 쓰면은 장애를 안 쓰니까 오덕, 명덕이 나와 쓰는 거고 대명덕이 쓰는 거고 우리가 쓰면은 명덕을 가려불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말 못할 만하고 남을 상처 입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성이 깨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다가 그 성 자체가 깨달음을 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라 하는 거예요. 불성. 이 불성의 성길이 이제 조주 스님이 이라고 했으니까 삼위 스님이 와갖고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는데 걔한테 성길 있는데 걔는 무는 성기로 짓는 성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성길 있는데 깨달음의 성기를 그쪽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그러고 사람처럼 이렇게 명덕을 밝힌다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라는 것이 그 한계가 있어. 그 오늘 뭐 어떤 옛날 고전에 보니까 연륜금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연륜금이 이 석가모니고 가섭이 순임금이란 말이요. 석가모니가 가섭한테 법을 전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보면은 연륜금이 순한테 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대명명덕을. 그래서 이 사람들 공자는 완전히 지금 석가가 나오기 전이니까 연임금, 순임금의 법을 지금 하거든요. 이 사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임금이 이렇게 스님한테는 이제 순이 개를 켰어요. 우리처럼 개를 켰는데 연임금이 순임금의 대문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연임금을 막 물라고 막 하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나를 몰라서 걔가 몰라고 그러는데 연임금은 순임금을 잘 알아보는데 스님이 키는 개는 연임금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개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임금은 성을 깨달아서 연임금을 성인 줄 아는데 개는 몰라요. 개는 순임금밖에 몰라. 이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선사들이 가르침을 받는데 이제 그와 같은 거 성이 그런 거거든요. 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불교는 성을 깨닫는 거예요. 성을 깨닫는 걸 갖다 성의 성기를 본 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인데 그 성이란 자체가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중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중용은 성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표현한 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성의 성질이 중이고 쓰는 것 갖다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글자를 파고 들어가면 세상에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하늘의 목숨. 우리는 이제
유교에서는 불성을 갖다 성명이라고 그래. 인성 할 때 성명, 성격 아까 성격 그래도 있겠는데, 그럼 목숨명자인데 성이라는 것은 산 목숨이 있다. 그런데 이 목숨이 떨어져 보면은 몸이 작용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정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 숨 쉰 사람은 다 불성이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갖다 생각해서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걸 갖다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성명이라고 하는데, 성의 목숨을 가진 건, 성의 목숨이란 말은 뭐냐면은, 목숨이란 건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단 말이란 말이요. 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성이 살아있단 말은 뭐냐면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말은 어리석음을 고치는 깨달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은, 부처불자를 써서 불성이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풀어지죠. 이제 불성이라도 맞고 성명이라도 맞고 이제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고 천명과 또 불성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천명은 하늘의 목숨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성의 목숨인데 하늘의 목숨이다. 그럼 하늘과 성이 또 무슨 관계냐? 그가 또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하늘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구름 지나고 이것만 하늘이라 생각하는데, 하늘은 이제 스스로 돕는 자를 돈다 할게, 하늘은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목숨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수dob되어 보면 이 우주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숨을 쉬냐면은, 잘 보세요. 숨을 쉬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덕 오행이 나오는데, 물이라는 것은 성질이 옥에서 밑으로 내리기만 하죠. 내리죠. 그러니까 불은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고, 물은 내리는 것이 순리예요. 그러니까 계곡에 물이 철철철 흐른다. 내린다. 그러니까 물은 또 올라가면 막 올라가 버린다. 남자는 바깥으로 일하러 나가기를 좋아한다. 사냥하기를 좋아한다. 여자는 가서 꽃을 갖고 바느질하고 이렇게 속에서 안하는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는 음이라 하고 남자는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아무리 양도, 이제 요새 보면은 그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그 국가 주석인가 뭐 대통령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부인을 보니까 노래 가수를 잘하는 사람이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시진핑은 60 안팎이나 되었고, 내 생각에는 그 가수는 45, 6세, 50 미만 같아. 근데 굉장히 미모도 좋고 노래 잘하세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저런 미녀를 만나면요, 저절로 점잖아져 본 거예요. 악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깡패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순해져 본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여자를 잘못 만나면 남자 성질이 거칠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을 가만히 보니까 인장 젊은 여자가 가만히 있어서 싱글싱글 웃음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가만히 일어납니까? 그래갖고 박근혜를 잘해줬다고 그래, 대줬다고 해.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런 원리거든요. 음양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이란 것은 불을 말하고 물이란 건 음을 말하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불은 올라간 성질이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가 너무 구하고 너무 깨달으려고 하면은 열이 올라가고 상기가 되어버리면 머리 아파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또 뭐 하지도 않고 체념에 뭐 너무 기운이 깔아져 가고 또 심잠 되어버려. 그렇죠? 불 떠다 못 쓰겠죠? 지금 그거에 그런 게 무기공에 떨어지면, 참선하다 무기공에 떨어지면 심잠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완전히 무기력이면 이상한 데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너무 또 일수하면 머리가 득신득신 아프면서 상기 올라가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이게 둘 다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공부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하늘이 숨 쉰다는 성질은 뭐냐 하면은, 물은 밑으로 내려오고 불은 올라간 것이다. 태양은 밑으로 비춰주고 수증기는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은 밑으로 내려오기만 한다 하면 말이요, 물 기본 개인 성질이 산중에 물이 다 내려가 보면은 산중에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그렇겠죠. 그런데 호구수로 내려가가지고 고여 있다가 태양이 열을 비춰주면은 물이 변화를 온 거예요. 수증기가 되죠. 쑥쑥쑥 올라가죠. 그래갖고 구름이 갖고 여기서처럼 이제 비가 내린다면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간 나무한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먹는 거 갖다가 주역에서 수화 계절하겠고 마음을 살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나라에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늘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은 내려오고 불은 올라간 것이지만 단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시집 안 가고도 혼자 사는 거예요. 장가 안 가고도 혼자 살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가 안 가고 혼자 산 사람하고
시집안 가고 혼자 산 사람은 세상을 물정을 모릅니다. 왜냐, 애기도 안 낳으면, 우리도 애기 안 낳아서 게 지금도 나는 지금, 이 산매화가 나보다 날씨가 훨씬 적은데 딸이 2개예요. 그런데 딸 둘이 상담하러 보면은 딸이 없는 사람은 애기 같으니까 말을 내리겠는데, 야, 산매화야! 그러는데, 애기들 있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우리 다 풍부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나도 말 내려서야 하는데, 애기들 보면 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애기들한테 어찌게, 엄마 이름을 불러요. 안 되는 거 안 되니. 애기 없는 처녀한테는 그냥 누구야? 그러면 쉽다면 복영아 그러면 되는데, 애기 사람한테는 그거 안 또하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로 이제 애기를 갖는 사람은 달라. 우리도 이제 그러다니까 장관한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몰라요. 이론을 알아봐야 소용없고 한데, 세상을 산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로 이제 물이 물로만 있으면 그렇게 되고, 불이 불로만 있으면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안에서 수행을 잘하게 되면 자기 안에 음양이 있어요. 음양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머님과 아버지 나를 만들어줬거든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한테다 음양을 줬기 때문에 그놈이 안에서 잘 돌아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안에 들어가서 음양을 마치면은 밖에 안 나가도 도덕이 살아났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해보면은 성격이 삐뚤어질 수가 있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로 이제 우주 원리가, 하늘은 이제 성질이 어떻게 냐면 햇빛이 비춰주니까 호수에 물이 올라가서 비가 되더라. 그러고 물은 내리는데 올라가더라. 물이 올라간 거는 태양이 열이 있어야만이, 불이 있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불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위로 올라가 보기 때문에 물을 만나야 불이 알맞게 좋아요. 물과 불이 만나야 냄비에다 쿡을 하지. 불만 있어도 않고 물만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불이 있고 물이 있어야 이제 쿡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불은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물을 덮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 그러면 그게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해서 이제 하늘의 목숨이라고 하고 하늘의 성질을 한단 말이에요. 천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는 걸 갖다가 한문으로 가져오면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 언어가 지금 바꿔지면서 우리 헷갈렸는데, 스스로 자자 써가지고 그에다 성을 써서 자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이란 말이나 자성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성명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글자 따라다니니까 이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용이 해설이 안 되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자 가르치면, 견성한 사람이, 성품을 본 사람이 천명을 받든 인성을 받든 불성을 받든 성명을 받든 그 성기를 안 사람이 설명해야 맞지, 절대로 글자 받고는 안 된다는 것이요. 부처님 경전도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성품을 본 사람이 보면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하면은 글자 따르면 몰라요. 그러니까 조주 같은 사람은 성품을 깨쳐보니까, 응무소주에서 말하니까 부처 있는 데는 머물지 말고 부처 있는 데는 지나가 버리고 부처 없는 데는 머물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면 머물지 말가 말을 갖다가 조주는 성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은, 부처 있는 데는 지나가 버리면,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라. 그리고 부처 없는 데서는 머물지 마라 그런다면, 부처 없는 데는 중생이 있잖아요. 중생하는 것에는 머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응무소주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해산선사는, 그 망궁님 밑에서 공부했다는 사람은, 어떤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허공에다 말뚝을 박을 수 있느냐 그런다고요. 허공에다 막을 박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 사람 성품을 본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아르마리를 했는가 모르지만은 성품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부처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놨지만은, 깨치면은 조주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늘에다 말뚝을 박을 수 있냐, 그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다지만은 성의 성질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질을 알면은 공자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들어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게 나가야 쉽지, 이 사람들처럼 글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수양이죠, 수양.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안 밝아지면은, 불성의 바다에는 우리 반야신의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가, 영문오사진하고 무한이비사신 다 있지 않습니까? 함께는 과거 현재가 미다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거고, 지옥 천당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견이, 불견이, 예수견이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중생인이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탈이고 퍼졌는데,
이 친구들은 글자 영역이기 때문에 불교를 이단이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공자가 말한 성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걸 유학자도 이걸 배우면은 100명은 100명 다 얻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깨치지 않는 사람이 배우면은 오히려 사람을 구속해 봅니다. 글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유교의 그 정의처이나 주자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600년 그 문화에 산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 불교도 엄청나게 배부를 했어요. 여기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공자가 그런 게 아니고 후학들이 그래, 후학들이. 그와 같이로 불교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이 성품을 봐야만이 불교가 살아나지, 성품을 안 바꾸면 유학자들은 똑같이 부처님 법을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불교 안에서도 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박 사건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을 밝힌 걸 근본인데, 그걸 갖다 이제 명심 견성이다. 그러고 이제 그 하는 것이 이제 화두법인데, 이제 해감시를 할게요. 이거 설명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천명, 불성, 성명, 자성, 인성 다 되었죠. 이제 성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이제. 근데 성의 성질은 중생심을 안 떠났다. 중생심을 안 떠났다면 여러분의 작은 생각도 안 떠나는데, 그 생각이 불성을 만나보면은 큰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 앞에 문이 장안으로 뚫려있다 그러면 그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서울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가지고 딴 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집 앞에 길이 장안으로 뚫렸다 그렇게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난 종정심도 법문한데 그렇게 한데, 그 말만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선문다. 근데 설명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이 지적한 지혜 명덕 적상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못 깨쳐도 있는데, 못 깨치고 있는 내가 못 깨친 그 마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품하고. 그걸 알아보면 밝아져 버려요. 모르고 있고 듣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명덕을 더 가려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믿어야 이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쉬워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해야면은 중령이 팍팍 나가버리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용 장구서 서문을 썼어요, 주자가. 중용은 어찌하여 지었는가? 자사는 공자의 손자인데 자사가 도학의 전함을 이룰까 걱정하여. 자사가 이제 공자 손자인데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도를 하니까, 우리처럼 이 선법이 가다 머물라니까 이제 책도 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법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투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북하고도 그 엉뚱한 짓 안 합니까? 이북 사람들은 이번에 뭐 협상한 데 보면은 그 존엄을 갖다, 이북의 그 김정은이 위대한 존엄을 갖다 손상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나라인데 존엄이 있다. 지금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나무인이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참말로 그 어려운 세상을 산 사람들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도 성이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성을 가리면은 자기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독재자의 근성이거든요. 근데 성을 알아보면 남아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부처님 훌륭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만 있다고 하면 외도가 되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나한테 있는 게 나한테 그대로 딱 있더라. 그걸 말하는 게 부처님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세상법하고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으신 것이다. 상고 시대에 성신이 하늘의 뜻을 이어 극을 세움으로써 유통의 전함이 유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임금, 순임금 이제 그렇게 법을 전했다. 상고 시대부터 4,300년 전인데, 그 전부터 이제 신롱씨, 복희씨, 뭐 사망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롱씨, 복희씨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여순임금 이전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모르고서 하여튼 그 신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까마득한 얘기지만 어디에 증명이 되냐면은 한의학을 보면요, 본초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신롱씨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진 백초 맛을 봐갖고 약성질 다 말해놨어요. 인삼은 덥고 비위장을 따숩게 하면서 열이 있다.
그러고 숙지형은 차면서 덮게 하면은 피를 도와준다. 그런 성질을 잘 마련한 게 사람은 성질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명을 잘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해놓은 것이 그 한의학의 약성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릉본초학이라고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무슨 강에서 주역이 나왔다. 거북이가 나왔다. 그런 것도 이제 복희 씨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문헌이 없고 그것만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문왕이 주역을 꾸며서 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지금 보면은, 부처님은 그런 설을 저렇게 말 안 하고요. 석가모니 전에 과거 7불이 있답니다.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6부처님이 계시죠. 아주 무식업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석가모니요. 그런데 하여튼 과거 7불 있으니까 그거는 별게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의 나왔는데 과거 7불이나 6에서 깨닫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중국에는 어쩌게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을 가려보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상고시대라고 그래요. 상고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하더라도 40년 전하고 40년 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한국도 지금 5년마다 다르거든요. 내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가 8, 9년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더 다르고, 근데 그때 이렇게 다르듯 40년 전에는 사람하고도 순수한데 지금은 가린 것이 많아요. 요새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가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아주 상고시대로 가면은 안 가린 것이 있겠죠. 타고나 있는데 거기서 가끔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버려진 사람이 있는 모양. 근데 그 자연이니까 모르겠죠. 이제 우리가 측량하기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해진 것이 상고시대인데, 거기서 이제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서, 하늘의 뜻을 이었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걸 하늘의 뜻을 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움으로써, 그걸 세워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끊어져 가고 하늘에 닿아 있는 걸 딱 극이라고 그래요. 그걸 극락이라고 하고, 지극하다 그래요. 지극하면 신을 통한다고 할 때 극이거든. 그걸 세웠다고 말은 인간이, 보통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꼭대기를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갖다 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세움으로써 도통의 전함이 유래가 있었다. 그래서 경서에 나타나는 것은, 여기 경서라는 것은 이제 서경을 말하죠. 나타나는 것은 진실로 중도를 잡으라는 것을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요. 중을 잡으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연임금, 순임금 뒤에 한참 뒤에 가면 문왕시대 사신이 있는데, 밑에 신하가 있는데, 주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성인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면은 거느린 데는 중으로부터 해야 된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항상 이 사람을 공부하면서 죽을 때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곧 죽을 때 되니까 요새는 주공이 꿈에 안 뵌다 그래요. 주공하고 공자가 엄청나게 거리가 몇백 년 전 사람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제 생이지지라고 타고날 때부터 성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을. 그런 게 20에 이 사람은 이 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 해가지고 불성을 믿잖아요. 저도 이렇게 몇십 년 돼갖고 불성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기에는 말은 안 돼,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랬던 모양이라.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을 고비 남겨서 누가 암으로 죽었다든가, 옆에 누가 느닷없이 죽었다든가, 그냥 딱 끊어져갖고 이제 세상을 놔불고 공부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생애지지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이제 전했고, 순임금이 오임금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석가가 가섭이 알아내게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만 그러지 그 속에 쓰는 것이 똑같이 우리 절의 법이더라고요. 우리 절에가 오히려 이 사람들 법이 살아있고 일반 유가에는 없습니다. 형식만 있어요. 애하고 군자나 이런 것이다 그래 공자를 잘못 알아듣는 것이지, 우리 절에야말로 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말이 유교란 말 아니지 그대로 연임금 순임금 한 것이 그대로 우리 절에 있어요. 지금도 있죠. 우리는 이제 많이 퇴색됐지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자가 해보한 거예요. 그리고 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다. 요의 한 말씀이, 요임금이 한 말씀이 지극하고 다 하였는데, 순이 다시 새 말씀을 더하는 것을, 요의 한 말씀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거의 할 수 있을 것을 밝힌다는 게, 전법하는 걸, 보리달마가 해가한테 하고 해가가 2조, 3조 승찬한테 하고, 3조, 4조, 5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법에 꼭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쉽게 내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절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답을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유교를 잘한다고 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성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 알지 자기 성을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뭐 굉장히 친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밝혀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고시대의 성인 성군을 이룬다. 그러고 명자는 인품의 등급을 말하면서 대인이면서 저절로 변화한 것을 성인이라고 하고 성스러워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인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주자는 성인 위에 따로 신인이 있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올바른 견해죠. 아닌 것이요. 성인의 덕이 신묘하여 측량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칭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지혜 덕상이 갖춰졌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이 한 곳에 다 만나는 것이죠.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명자도 그러는데 언어를 우리가 잘못 끌고 가서 하니까 이제 주자가 다시 이제 우리한테 쉽게 해주라고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논하건대 힘의 허령지각은 하나뿐인데 허령지각이라는 것이 우리 선에서 말하면 실력영지, 실력영지를 잃어라. 이제 그런 것이 있거든. 불성을 잃어라 이 소리예요. 실력영지를 잃어라. 그러니까 우리 절에 들어오면은 신광불매 망고희연, 신령스러운 빛이 망고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네 안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있는 줄 알고 내 쓸데없는 생각을 깨달아 놔보면 되는 것이지 따로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차물례 막종제 인문 중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신령스러운 신령영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뭘 배워가지고 또 들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조작 의심이 된다든가 화두를 하면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는 것부터 배워야 돼. 믿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면 거의 장애를 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놈을 자기를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워진 거예요. 모든 능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풀려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뿐인데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인심은 형기의 사에서 나오고 이제 형기 사는 거 형상이 있어서 이제 나만 생각하고 몸이 있다 너가 있다 그래갖고 그럼 살리려고 내 재산이다 그렇게 한 거고 도심은 이제 사람 바탕이가 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심은 너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사람들도 어느만 다르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기초가 된 사람들이 보리달마를 만나고 툭툭 깨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미쳤도 없이 막 깨달라는 거 3개월 나버리. 이거 증명이 되어버려 그냥. 딱 나는 아주 환히 보여버리더라고. 철집에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에서 나오는 혹은 도심은 성명이 올바르면서 근원에서 지각을 하는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혹 도심은 성명의 올바르면서 근원하여 지각을 하는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심하고 달라. 인심에도 부처가 있고 중생 안에도 부처가 있고 부처도 있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말하듯이 성을 잘못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도에서 쓴 사람들은 보고 듣는 성을 장애 없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에 대한 믿음이 중국에서는 깨지지 못했다면 딱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정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보리달을 만나고 푹푹 깨친 거지. 돈이 막 쏟아진 것이지. 지금 우리들처럼 이래갖고는 뭐 불교 배워가지고 비었느니 뭐 놔버려라. 그래갖고 배워갖고 되겠어요? 되들 않죠.
그래서 이제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혹은 위태로워 편안하지 못하고 이제 위태로워 편안하지 못하고 사람을 항상 음양이 동하고 이렇게 이랬다 이런 일이 나오고 저런 게 항상 안 편하는 거예요. 누가 편한 거지만 안 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면 거짓말이 일시적인 거예요. 항상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봐봐. 뭐 교통사고를 하려고 혼자 있어도 아이고 이러네. 밥 좀 늦게 먹으면 배고프네. 누구하고 좀 서운하네. 홀로 있으면 지루하네. 그럼 뭐 안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것이 바람의 파도의 물결처럼 항상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항상 그런 거. 그걸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수가 없어 수가. 그 이제 일구를 깨달아 버려야 조용해져 버려. 그래서 이제 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비록 상지라도 인심이 없지 못하다 함께 아주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리사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지라도 인심이 없지 못하고 또한 이 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비록 하우라도 어리석고 하천한 사람이라도 도심이 없지 않으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 도심 다 있는 건데 도심을 덮어본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기장을 이렇게 덮어본 놈이 있고요. 담요로 덮어본 사람이 있고 오리돌로 덮어본 사람이 있고 이런 걸로 덮어본 사람이 있고 쇠로 덮은 백돌로 덮은 건 백돌로 덮어본 것들이 이제 꼬꼬죠. 개 같은 애들이죠. 개. 그런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벨뚱 이렇게 벌러가면 조금 이제 영식이 밝은 사람이고 그리고 뱉다 안 뱉다 가면서 곧 될 사람이고 우리 방 앞에 거실에 보면은 탁구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안 때려가려고 검은 그물 같은 거 꼈잖아요. 그것을 탁구를 안 떠나게 하기는 해놨는데 못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싸게 판 것이 있더라고요. 그냥 채소밭에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보니까 그냥 베는데 밖에도 베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도 다 베요.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베는 것도 있고, 그러면 베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탁구 못 내려간다고 그냥 담요로 쳐보면 이제 안 내려가지면 바람도 안 통하고 성가시거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 이 보통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가려가지고 이제 그냥 자퉁우투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나 보통 사람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부처가 없는 게 있는데 가려버려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잘못하면 또 성질 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있다고만 믿어보면요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믿은 사람은 해방반조. 그러면 이제 그물코가 보여버리지. 저건데 산이 보여요. 저건데 산이 보는데 산을 보는데 장애가 없으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런 거지 뭐 별것이랍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가고 아니면 가려본 게 없다 그 말이거든. 이거 또 뭐 이렇게 선으로 하니까 또 뭐 어려워한데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늦게 알아야 돼요. 아는 이가 이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하우라도 도심이 없지 않으니 이 두 가지가 방촌 마음의 사이에 섞여 있어서 다스릴 바를 알지 못하면은 위태로운 것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그죠? 이제 이걸 모르면 위태롭다는 건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이것인가 했더니 저것이고 이건가 위태롭다는 거 말이에요. 항상 위태로워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뭐 재벌 불할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불할 거 없더라고. 재벌이 참말로 예수가 말한 대로요. 부자가 천국 간 것은 나기가 바늘기 어렵단 말이 맞아요. 재벌 한번 보세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너무 없으면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요. 그런데 눈이 안 갑니다. 너무 없으면 이제 그것도 그렇게 된다. 없다고 뭐 누가 재벌이 돈 줍니까? 재벌들은 더 돈에 껴해. 재벌 보라고 돈 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 앞에만 보고 살면 돼요. 이때로서 은미한 것은 더욱 은미해져서 천리의 공변됨이 끝내 인욕의 사사로움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욕심 어리고 어리석은 데는 저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믿어줬는데 보면 이 못된 성격으로 덮어보인 거 그럼 어찌 기다려야지.
그러고 이제 가불어 딴 데로. 그러면 아이 참 공부하면 좋을 텐데 절 안에 놔줘버려야죠. 절집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뭐 절에 좀 오래 다니면 그냥 병이 들어요.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천리의 공변됨이 끝내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길 수가 없다. 정은 인심과 도심의 두 가지 사이를 살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자 설명인데요.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정은 인심과 도심 두 가지 사이를 살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정이란 말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 동양사상을 유불선이라고 하죠. 유불선은 저는 다행히 그 신선도를 닦아본 사람이에요. 유불선을 한 게, 지금 불교는 선종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선도는 내가 생식하면서 산에서 10년간 했고, 그러고 지금 유교는 지금 공부해 가는 중이고, 유불선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교만 공부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선도는, 유불선에 대한 선도는 똑같은 그런 원리인데, 장생, 몸을 건강해 갖고 도에 맞게 들어가서 장생을 위주로 한 거고요. 불교는 그런 거 상관없고 해탈을 위주로 해요. 뭐 80년 뒤에 죽으나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제 죽을 때는 국고를 안 입었어요. 그 오래 살아 무슨 성이 있겠어? 그러니까 불교는 무조건 해탈을 위주로 해서 간 종교고, 또 선도는 그냥 300년, 뭐 팽조 같은 사람 700년 살았다 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자연의 우주하고 연결해가지고 몸을 달려서 근데 내 생각에는 저는 선도를 이제 오래 안 한 이유는 뭐 100년 살다 죽으나 200년 살다 죽으나 죽을 때는 같은데 무다라고 그래하고, 나만 200년 살고 여러분은 80년 뒤에 죽는다 갑시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뭔 재미로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산다고. 그러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공부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선도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말은 정기신 할 때 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신인데, 그 성부, 성자, 성신이 삼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법성이고, 이 선도에서는 정기신을 삼요라고 그래요. 다 세 가지가 있어. 불법성 삼보, 성부, 성자, 성신이 있고, 이거는 정기신인데, 정기신.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신령스러운 거고, 기는 이제 정과 그 신을 열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은, 음식을 먹고 공기를 써서 사람한테 그걸 정을 말하는데, 정이 어떻게 생기냐면, 쌀미자 옆에다 풀청자가 있습니다.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쌀미는 땅에서 얻는 기운을 얻는 거고, 음기를 얻는 거고, 청은 하늘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서 기를 취하고, 음식에서 취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수화를 해가지고 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 선도의 원리고, 거기서 한의학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의학을 터득한 사람이지, 내가 뭐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기 정이 들어와가지고, 그거예요, 여기 정이랑. 정이 이제, 뭐가 하냐면, 양초 있지 않습니까? 초면은 정이 초예요. 그러고 심지가 기요. 그러고 불빛이 신이에요. 초가 튼튼하면은 심지가 불이 크고, 심지가 크면은 불빛이 커요.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기신 삼류랑 초에다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인데, 정이라는 것은 기가 크도록 해주고 오고, 기가 크면 밝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력이 세다, 정기가 떨어져 보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정신도 흐려져 봅니다. 그럼 정이 있어야만이 정신이 밝아요. 기가 좋아. 기가 있어야만 정신이 밝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정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인심과 도심을 섞이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자를.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인심과 도심인데, 인심은 욕심이고 도는 신령스러운 것인데, 인심이 도심을 만나면 순화되어 버려요. 그럼 정이 맑아집니다. 그럼 지혜가 나와요. 그걸 말한 것인데, 이 사람은 이 글로만 보면은 인심과 도심의 두 가지 사이를 살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런 본심의 올바른 정은 인심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 보아. 이 중용을 강의하다 보니까 유생들이 글자 따라가지고 핵심을 놓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정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중용을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짚고 넘어야 되고, 이런 본심의 올바름을 지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거는 맞는 거고, 이에 종사하여 조금도 간단 없이 없어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일신의 주장에 되게 하고 인심으로 하여금 명령을 듣게 하여 위태로운 것이 편안하게 되고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동정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저절로 과불급이 잘못이 없게 한다.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일평생 해도 공자 옆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막 들어가서 직진심으로 그냥 막 화돼가지고 막 깨쳐본 성을 알면 되는 게 여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을 못 받더라고요. 배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생각이고, 그 여순우는 천하의 큰 성인이시고 천하로 서로 전함은 천하의 큰 일이니 천하의 큰 성인으로서 천하의 큰 일을 행하시되 주고받을 때 정령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와 같음이 지나지 않으셨다. 천하의 이치가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이제 불교를 모르니까 저것끼리 그런 것이죠. 이로부터 이후로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승하셨으니 성탕과 문왕, 무왕과 같은 군주들도 고요와 이윤, 전설, 부열, 주공, 소공과 같이 신하들이 이미 모두 이것으로 도통의 전함을 이으셨고 우리 부자, 공자로 말하면은 비록 그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나 가신 이 성인을 짓고 오는 후학들을 열어주신 것은 그 공이 도리어 요순보다 더할 거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공자한테 취했으니까 한 소리고 공자가 지위를 갖고 있자고 하겠어요. 그냥 가르치려고 나온 사람이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인데 이제 워낙 이 사람이 해박하기 때문에 주자가 해박하기 때문에 이제 이조 우리 송나라 이후에 이 유학이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새 지금 그 경봉스님이나 정강스님이나 큰 선지식 가셨는데 그 뒤로 이제 서홍스님이나 성철스님까지 나왔거든요, 엘리트들이. 근데 성철스님이 너무 박식하기 때문에 누가 박식한 것을 감히 이렇게 부정을 못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가보시니까. 근데 옛날에 큰 어른들 있을 때는 성철스님 저렇게 그냥 이렇게 쩍다 내놨었거든. 그런데 없으니까 요새 사람들 성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었죠. 요와 같은 것이요. 주자가 그런 형이요. 주자가 많이 알되 성은 못 깨닫는 사람이다. 이제 그와 같은 게 때문에 많이 안 것하고 달라요.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보고 안자는 오직 안씨와 증씨, 아내와 증씨의 전함이 그 종통을 이으셨는데 증씨가 두 번째 전하여 다시 부자의 손자,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아내한테 해주고 아내가 증자한테 했다 그 말이죠. 나는 그것까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 됐다가 하니까 이제 아란존자 택이죠, 불교로 말하면.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전하여 다시 부자의 손자인 자사를 얻음에 이르러서 자사한테 세 번째 전했다 그 말이죠.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이단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공자의 가르침이 이제 멀어지니까 이제 유교 불교가 일어났다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단이 일어난다. 자사란 더욱 오래되면 더욱 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에 요순 이래로 서로 전해온 뜻을 미루어 근본하고 평소에 부사에게 들은 공자한테 들은 말씀으로 질정하시어 번갈아 서로 연석해서 이 책을 지어 후세의 배우는 자들을 가르치셨다. 그 걱정하심이 깊기 때문에 말씀하심이 간절하고 염려하심이 멀기 때문에 설명하심이 자세하니 그 천명 솔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심을 이름이요 택선 고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의를 이름이요. 이제 이 사람은 지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시하시고 깊은 내용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니 이 중용처럼 분명하고 다한 것은 있지 않다. 이로부터 또 다시 전하여 맹자를 얻어서
이제 맹자가 자사한테 이 중용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공자, 아내, 정자, 자사, 맹자 4대까지는 왔네요. 4대 온 뒤에 이제 뚝 끊어져 갖고 이천이가 조금 정이천이가 좀 살았다고 그다음에 주자란 이 사람들이 이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종을 끊어졌다가 경허선사가 탁 해갖고 이제 제자들을 기르는 거가 비슷한 거죠. 이제 불교에는 성품을 깨달았고 해보니까 막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은 깨치지 않으면 글만 전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글만 전해갖고 안 되니까 가섭존자가 아란조가 깨치지 못하니까 쫓겨냈지 않습니까? 그래 깨쳐갖고 와갖고 경을 전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여기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요 군자 시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중을 이름이니 세대가 서로 떨어짐이 천년이 지났지만은 그 말씀이 다르지 않음이 부조를 향한 것과 같다. 예 성인들이 책을 하나하나 뽑아 보건대 강류를 제시하시고 깊은 내용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이 중용처럼 분명하고 다한 것이 있지 않다. 참말로 그래요, 이 말은. 이로부터 또다시 전하여 맹시를 얻어서 능히 이 책을 미루어 밝혀서 선성의 전통을 이으셨는데, 먼저 간 성인의 전통을 이으셨는데 그 별세함에 미쳐 마침내 그 전함을 이르니 또 맹자도 끝나니 우리 도가 붙여있는 것은 언어의 문자의 사이에 지나지 않고 이단의 말은 날로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한 게,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노자와 우리 불교를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이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이단의 말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성하여 노자와 불교의 무리가 나옴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체에 가까워 진을 크게 어지럽혔다. 저거들이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성을 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뭐 그 공부를 크게 안 한 사람이지만 저는 싹 그냥 예수, 석가, 공자 한번 싹 다 뚫려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성을 봐보면 그거는 공자 안에는 공자 말은 이런 말이 없어요. 공자는 이런 말이고 예수도 그런 말이 없고 부처도 그런 말이고 이 성을 봐보면 여러분한테 있는 성이나 내 성이나 부처한테 성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고금이 없어요. 성의 성질을 말하는 게 금강경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지금은 고집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성을 못 봤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다행히 이 책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자와 이제 형제 그 두 형제가 이제 께서 나오시어 상고한 바와 있어 1000년 동안 전해지지 않던 전통을 이으시고 근거한 바가 있어 이가란 건 노자와 불가를 불가에 오른 것 같은 그림을 배척하시니 이게 노자 여기 주자의 논문이 여기서 이제 눈구멍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참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겠더라고. 큰일 나. 이 주자 하나가 이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그래갖고 배불 정식을 얼마나 했어요, 한국에서도. 완전히 이조는 주잡해요. 영조대왕 보시오. 대학 서문에 보니까 영조대왕 말 그대로 하잖아요. 주자 말을. 주자가 나는 책도로 따로 간 게 영조도 나도 책도로 땄더라.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자가 없었다면 이제 그래 놓고 이가 노자와 불가에 오른 것 같은 그리침을 배척하시니 정의증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사의 공이 이에 크게 되었고 정부자가 없었다면 또한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마음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애석하다. 이 해설하는 것이 전해지지 않고 무릇 석수가 모아 기록한 것은 겨우 정자 문인들이 기록한 바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대의가 비록 밝거나 은미한 말씀이 분석되지 못하였고 그 문인들이 각자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참호 창세하고 다하여 발명한 바가 많으나 스승의 말씀을 저버리고 노벌에 빠진 자가 또한 있었다.
그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유학들이 말해놨는데 이제 공자 말을 저버리고 노아 도저히 까졌다고 소동파도 그 유학으로 있다가 우리 불교가 대화불고 또 한태지라는 사람도 태전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불교가 대화불고 당나라 사람들이요. 소동파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바꿔지는 건 나라도 그래 나가서 이걸 기껏 해서 다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선사를 만나니까 조금 긁어빈 거 싸게 놔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거 주자처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양반들은 그냥 깍 이래가지고 공산주의 같은 이북사람 같은 그런 성격의 이 사람들. 유교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품을 깨달아 보니까 딱 무너져 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키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노불에 빠진 자가 또한 많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 주인원이 주자는 말이야. 젊었을 때부터 일찍이 받아 읽고 속으로 의심하여 침잠하고 반복한 것이 또한 여러 해였는데 하루아침에 호련히 그 요령을 터득함이 있는 듯하였다.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이제 여기서 이 사람 그래 물미가 났다 이 소리지 터득했다는 건 성품을 봤단 말이 아니야. 물미가 나니까 이제 그런 돌아가는데 성을 못 봤어. 그런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뒤에 마침내 감히 여러 사람의 말을 모아 절원에서 이미 장구 한 책을 정하여 만들어 후세의 군자를 기다리고 한두 명의 동기들과 다시 석시 글을 취하여 번잡하고 혼란함을 산상하여 집약이라 이름하고 또 일찍이 논변하여 취사한 뜻을 모아 별도로 홍문을 만들어 그 뒤에 붙이니 그러한 뒤에야 이 책의 뜻이 가지마다 나누어지고 마디마다 풀러서 맥락이 관통하여 상세함과 갈라감에 서로 인하고 큰 것과 가는 것이 모두 들려져서 모두 학설의 동의와 득실이 또한 곡진이 통하고 사방으로 통하여 각각 취를 다하였다. 비록 도통의 전함에 있어 감히 망령되이 은은할 수는 없으나 이제 이거는 자기 분수를 말한 것이요. 처음 배우는 선비가 혹 취함이 있으면 또한 먼 곳에 가고 높은 곳에 오르는 건데 얼마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추희 송나라 1189년 춘삼월에 무신일에 신한 주인은 서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적한 말이네. 재미져요. 그런데 빨리빨리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용 읽은 법이다 그 말이죠. 주자가 말하였다. 중용 한 책을 내가 망령된 내 뜻대로 장구를 나누었으니 이 책이 어찌 장구로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배우는 자가 경서에 대하여 말을 알지 못하면서 그 뜻을 통달하는 자는 있지 않다. 이걸 통하지 않고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틀리지만 한다 그 말이죠. 또 말하기를 중용은 처음 배우는 자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이치이자고 해자는 알해자요. 이치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화두법을 꿈에도 모르지. 참말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잘 만나야지. 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참 감회가 깊어요. 중용이란 책은 보기 어려우니 중간에 귀를 말하고 신을 말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배우는 자가 보름직이 이 도리 진리를 견득하여야만 비로소 이 책을 보매 인증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의 순서는 모름지기 우선 힘을 붙여 대학을 보고 또 힘을 붙여 논어를 보고 또 힘을 붙여 맹자를 보고 이 세 책을 보고 나면은 이 중용은 반절은 모두 마치게 된다.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다만 대강 보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쉬운 것을 놔두고 먼저 어려운 것을 다스리면 안 된다. 중용은 형령이 없는 것을 말하여 하학이나 형이 하학이고 설명한 부분이 적고 상학,
눈에 안 보이는 것, 우선 글뜻을 이해하려면 가할 것이다. 이거는 뭐 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선에서 보면 이거는 뭐 돌아갈 필요가 없어. 막 들어가면 돼요. 책을 읽을 때는 먼저 모름지기 대강을 보고 또 간가가 얼마인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하늘이 명한 것은 성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 사람 틀리더라고. 하늘의 명령은 성이라고 하고 성은 따름을 돌아가고, 이건 다시 해석해야 돼. 뒤에 가서. 바로 대강이요, 부부가 아는 바와 능한 바와 성인도 알지 못하여 능하지 못한 부분이 이러한 종류가 바로 간가이다. 비유하면은 사람이 집을 볼 때 먼저 대강을 보고 다음에 몇 칸인가 칸 안에는 작은 칸이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한 뒤에야 바야흐로 관통하게 된다. 중용은 수장으로서 빼어난 문장으로서 이하는 상대하여 말한 것이 많아 참으로 정제하다. 내가 옛날 중용을 읽을 적에 자사가 지으신 것이라고 여겼는데 또 때로는 자월이라 글자가 있었다. 읽기를 익숙한 뒤에야 비로소 자사가 부자의 공자의 말을 참고하여 이 책을 주술하였음을 발견하였노라. 이로써 침잠하고 반복하여 마침내 점점 그 지치를 알았으니 이제 장구를 정하여 펴놓으며 참으로 이처럼 세밀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별로 뭐 잔소리니까 할 필요 없고, 혹자가 중용과 대학의 차이를 묻자 주자가 말씀하였다. 예를 들면 중용은 읽어 의리를 찾는 것은 바로 대학의 취지 공부요, 홀로를 삼가닫고 살피면 또한 바로 대학의 성의 공부이다. 혹자가 오직 중용에는 성스러워 알 수 없는 부분 신을 곧바로 말씀하였습니다 하고 묻자 주자가 말씀하였다. 대학 속에 전황을 잃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중용의 공선을 못해. 이 말도 인장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 구라가 쎄. 대학 속에 전황을 잃을 수 없다 그 말은 이제 중용을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냥 중용을 안 떠났다 하면 고상하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는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냥 중용을 안 떠났다 하면 게 성품을 안 따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이런 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용 장구 이제 나왔네. 이제 나왔어. 이제 본일로 들어가네. 다 해버렸구나. 나 이것 때문에 좀 걱정했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회감은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중용 장구 첫 절에 보면요 정자가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천명지휘성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자정자는 이제 정자를 말해 주자 먼저 있는 사람이. 명자 다음에 자정자가 큰 학자로서 이건 같아요. 자정자가 말하였다. 편벽되지 않음을 중이라 하고 이루고 변치 않은 걸 용이라 이르니 중은 천하의 정도, 용은 천하의 정리다. 여기서 이제 싹 틀려버려. 이 사람들은 글자가 없다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정자가 말하기를 편벽되지 않은 것이 중이라. 이제 말로는 맞아요. 그러고 이루고 변치 않은 걸 용이라 이르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 중이고요. 편백되지 않는 것이 용이에요. 이제 중하면 이제 가운데니까 편백되지 않는 것 같죠. 용은 설렁자 정배.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거꾸로 말해. 용을 갖다가 변치 않는 걸 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이라는 것은요, 변화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은 망고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망고에 옛날에도 갖다 놔도 지금도 갖다 놔도 밥을 먹어도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아이고 많이 먹었구나. 옛날 사람도 아니 내가 많이 먹구나.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중은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은 변해. 쓰이는 거는 변하는 거예요. 쓰이는 거는 변하냐면 변치 않는 것을 의지해서 상황 따라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중은 안 떠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안 되고 영은 변해요. 그리고 중은 안 변하면 이 사람 거꾸로 해놨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 안 맞아? 자정자가 말씀을 변치 않는 걸 중이라 이루고 변치 않음을 편벽되지 않음을 중이라 하고 변치 않음을 용이라 이르니 중은 천하의 정도요 용은 천하의 정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책은 바로 공문에서 전수해 온 신법이니
자사께서 오래됨에 차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셨다. 차이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중생생으로 바꿔볼까 그랬다. 그러므로 이것을 책에 써서 맹자에게 주신 것이다. 이 책이 처음에는 한 이치를 말하였고 중간에는 흩어져 만사가 되었고 끝에는 다시 합하여 한 이치가 됐다. 이거는 이제 법성계에 보면 일찍일찍 다득일 그 말이에요. 한나가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한다고 이건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볼륨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선에서는 그냥 많기로 말하면 하늘보다 더 많고 끊기는 바늘도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이제 그런 말이고 넘기는 이런 문화에서 이제 이걸 달달달한 사람이 선을 했어. 선을 하니까 막 선 언어가 굉장히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와의 이치가 됐다. 이것을 풀어놓으면 육합, 여기서 이제 지말이에요. 육합, 이제 음양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육합에 가득하고, 가둬들이면 물러가 은밀한데 감춰져서 그 맛이 무궁하니 모두 진실한 학문이다. 잘 읽은 자가 완색하여 어둠이 있으면 종신토록 쓰더라도 다하지 못하는 거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따질 건 없고, 공자하고 우리는 맞거리를 해야 하니까, 뭐 주자나 정의청에 가서는 글 전해준 사람이라고 보고, 공자가 말을 맞거리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다. 또 이 글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해준 건 고맙지만은 소견은 우리가 본받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령 첫 장이 이제 이 공자 말이 여기서부터는 천명주의성이요, 설성주의도요, 수도지 교락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놈만 끝내놓을게요.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루고 성을 따름이 도요 이루고 도를 품절에 넘을 걸 교락했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공자 말은 간단한 것에 여기서 천명주의성이요, 설성주의도요, 수도주의교다 이것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설은 주작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틀려. 왜 틀리냐면은 천명주의성이요. 하늘의 목숨이 성이요 그래요. 하늘에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은 하늘 자체가 나무를 길러주고 태양이 지고 비가 오고 서로 돌아요. 목숨이 있는데 목숨이 없으면 정지되어 봅니다. 하늘에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다 이 말이요. 그게 붙어있고 우리 사람도 성에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숨쉬고 살자면 그가 성이 있어요. 성. 그 성은 천성하고 하늘성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성이 사람의 욕심을 성이 쓸 때 그때 이제 도가 나오고 길이 나오는 것이죠. 도가 나와 그걸 갖다 사람한테 사람의 수준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해야 딱 맞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친구들이 소견이니까 요거 한국의 유학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 책 하나 줬는 바인가 똑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로 들어가냐면은 천의주의성이요, 설성주의도요, 수도주의교다. 여기는 이제 그냥 서류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지. 참고는 하대, 이 사람들. 그러면 틀려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천의주의성이요, 그 말은 하늘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목숨 있는 데가 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붙어 있는 데가 성이 있다. 그것이 선에서는 판치생모라고 그래, 판치생모. 이하시 불법 적대미가 판치생모라고 하면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무정무가 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털이 났다는 건 산 걸 말한 거 아닙니까? 중생 속에 중생에 물리지 않는 지혜의 빛이 났다 이 소리요. 우리가 아는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석가가 죽을 때 간 속에서 가슴이 멀리 오니까 죽었다가 이제 몸이 완전히 죽었는데 팔을 이렇게 관 속으로 내지 않습니까? 살았다 이 소리예요. 목숨이 붙어있다. 법이 살았다 이 말이 이렇게. 그걸 갖다 가섭이 아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이 선에서는 판치생모로 하는 거예요. 이제 조사구에서는 이제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그 하늘의 목숨이나 사람의 목숨이나 그 성이 있어요. 성은 둘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빵점이라는 거죠. 명령이면 명령 받을 자가 있고 명령 한 자가 있다가 하면 이분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느니거나 그러면 이제 예수도 그렇게 안 해요. 성경도 잘못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자고 막 짓거리 하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끝내겠습니다.